아멘. 원래 설교할 때 첫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방금 찬양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하셨죠? 다 하셨어요? 다 따라 부르셨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혈서 쓴 거예요, 혈서. 어?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런 찬양 쉽게 부르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야. 약속했으니까 혈서 써야죠. 요즘 뭐 영웅이란 영화 되게 유행하잖아요. 손가락 잘린 거 거의 비슷한 느낌의 찬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제가 PPT를 한번 띄우고 제가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절 모르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사실 제 원래 슬라이드에 이 사진이 없었는데 제 목사님이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 소개는 좀 해라. 그래가지고 조언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 사진을 잠깐 좀 최근에 진짜 정말 최근에 찍은 사진. 사실은 우리 아들 딸에게 허락 안 받고 왔기 때문에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알면 큰일 나요. 옆에 있는 딸이 우리 첫째 딸이고 올해 고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둘째에 있는 아들이고 올해 중3이 됩니다. 이름은 지혜지성이에요. 이름 외우기 쉽죠? 지혜지성. 그렇다고 지혜롭고 지성스러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혜지성입니다. 이런 농담하면 우리 아들 딸을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 있고요. 가끔 제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보다 늙어 보여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몇 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저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여명이도 이거 그만 얘기하고 제가 앞에 오자예요. 저도 오자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피터팬 신드롬 같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20대 정도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막 서슴없이 막 다가가는데 애들이 막 꼰대 막 이렇게 하는 때 보면 내 주제 파악을 좀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처음에 나를 이렇게 태경이가 소개시켜 줄 때 뭐라고 소개할까 이렇게 되게 궁금했어요. 삼촌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라 할까? 근데 형제라고 불러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형제라고 불러서 너무 고맙고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형제에 불과해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런 세대도 아니고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올해 나이가 29을 넘으신 분 있으세요? 29 넘으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아까 IT 그게 나오는구나. 이게 심오 있는 성찬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IT 쪽에 PM 업무를 한 2번 정도, 2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 도망치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모르죠? 이런 29 이하는 잘 몰라. 여러분 앞으로 겪을 일이야. 근데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29에 제가 처음으로 부산교회에서 이렇게 독립 목회를 했어요.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고 지금 제가 70년생이니까 올해가 53시거든요. 제가 주님과 함께 우리 아내가 나들 54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요즘 만으로 바뀌었다고 자꾸 왜 그래 자기야. 올해 바뀌었어. 53시고요. 제가 이렇게 감히 제가 주님한테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게 주님과 걸어온 날이 53년이 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7년간을 장로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온 지가 97년도에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은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뭐 너무 이게 오늘 설교 안 끝나.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1년 딱 되고 난 다음 9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여러분들 기억 못하는 제일 잘 나갈 때인데 그때 대대적으로 14명의 전도사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미쳤지 내가. 거기 손을 들었어. 내가 미쳤지. 그때 제가 기아자동차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전도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98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훈련 받고 그때 이제 부산에 이렇게 지역교회를 섬겨달라는 이렇게 발령을 받고 소위 말하는 발령이죠. 발령을 받고 98년도에 제가 내려가서
2006년까지 7년 동안 이제 부산교회를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 서울 올라와 서울교회를 함께한 후에 2010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2010년에 잘렸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잘렸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예,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여러 교회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돈 벌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나서서 지금 올해 13년이잖아요. 13년간 제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직업을 얘기하면 제가 5가지 직업을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제 전공을 말하면 저는 이제 89학번이고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혹시 뭐 태경이 오늘 설교가 마음에 들어 또 초대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공대생 마인드예요. 공대생 마인드. 그래서 오늘 설교도 거기에 많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목회하는 중간에 이제 필요가 있어서 신학교를 전공을 해서 2009년에 신학 석사를 제가 땄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목회를 계속 할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쨌거나 하나님 나의 길을 막으셨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멈췄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010년 이후로 2016년까지 제가 잠수 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잠수를 탔어요. 가뜩이나 부산에 목회를 하고 또 서울에서 일단은 뭐 잘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잠수를 타는 바람에 여기는 형제자매들이 부모님들하고 많이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 교제를 많이 못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성장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싶었는데 많이 지켜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내 안에 그런 시간들을 통해 제가 2016년에 명동교회가 분가되어 나올 때, 그때 제가 이제 정도현 목사님과 이렇게 결정하고 이 명동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분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도현 형님께서 좀 저랑 친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동교회 왔을 때 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조금씩 내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틴아이들하고도 말씀도 전하고, 또 제가 사실 책을 잘 안 읽는데 유일하게 읽는 책이 2가지가 있어요. 교과서하고 성경과 관련된 책. 우리 집에 성경과 관련된 책 엄청 많거든요. 이상하게 그거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던 지식들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꾸역꾸역 제가 올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도 좀 이렇게 영이 좀 깨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 특히 오늘 오전의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태경이한테 물어봤어요. 태경아, 사실 설교가 원고가 2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오전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약간 그건 홀드 마음에 좀 접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아픈 역사와 되게 응어리에 관련된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약간 지적 호기심 이런 것도 좀 자극할 수 있는 설교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진행하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기아자동차 전도사를 거쳐서 직장 생활을 해서 했는데, 제가 아까 IT 친구 얘기 들으면서 내가 다 들었던 생각이,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저는 인생 2막이잖아요. 아시라이 경력 13년 단절된 사람이 직장 생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일이 이제 주택관리사라고 해서 부동산 관리 쪽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2010년 이후로 작년까지죠. 제 월급의 그 그래프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잘린 적 없고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매 순간,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과거에 나의 친구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저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왔던,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그 기억들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 그들이 나를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년 후에 만났는데도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뭐 이런 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제 나이가 됐을 때쯤 여러분 이 자리에 섰을 때 저와 똑같은 멘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랑 약속합시다. 그때 만약에 멘트가 안 나오면 저 사기꾼이 사기꾼. 그때 나한테 컴플레인해. 물론 그때쯤 내가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30년 후니까 그죠? 근데 저는 믿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 다 그런 고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킬 건 거예요. 아까 사진도 봤지만 제 마음에 사실은 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뭐냐면 내가 우리에게 평탄치 않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 지혜나 지성이가 우리 교회를 아직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는 맨날 입 밖에 맨날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대학교 가면요, 딴 교회 갈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늘 교회라고 얘기하는 많은 그 교회라는 이유는 한국 그리스도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가 아직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에게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와 진정코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가 아니면 아직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수 없으면 여러분의 교회를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교회는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럴 때 교회는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를 꼰대로 보는 세대 다르잖아요. 이런 다름에 대해서 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히 전해질 수 없어요. 복음의 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 변화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신 분 있나요? 괜찮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혼란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더 큰 교회에 대한 확신을 줄 걸 믿습니다. 혹시 제 말이 믿겨져요? 아직도 사기꾼 기질이 있네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저는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그 교회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과 같이 교회의 아픔을 또 겪으실 겁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인물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저희 세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건너는 여호수아가 될 것인지 지금 우리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세대들이.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배웠던 것들을 정말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을 보낸 여러분들이 손을 흔들면서 얘들아 잘 가.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 가라라고 한 모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가자. 내 같이 가자. 하고 여러분과 함께 갈 여호수아가 될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수아가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꼰대지만 같이 좀 데려가 주시고요.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 세대는 끝났어. 그냥 모세 장렬하게 느보산에 가서 그냥 죽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 여호수아는 갈렙이 세트예요. 괜찮아요. 여호수아 얘기하면 갈렙 세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살아온 여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후회하고 있고요. 저희도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그런 가정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상처라든지 그런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함께 공감하고 나누면서 저희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변화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또 다시 3, 40년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또 어떤 무너짐이 됐으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다음부터 그건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은 그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 상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팔이 없죠. 팔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에 교회 되게 많은 거. 폭격을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재건하려다 보니까 이런 동상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팔이 잘린 거, 다리가 잘린 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동상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 동상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다시 지으면서 재건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들이 고민했을 때 그대로 두자.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런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예수님 상이 많대요. 그리고 근데 어떤 한 교회, 프랑스에 있는 한 어떤 교회에 이건 사진이 좀 달라야 돼요. 사진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 팔이 없는 예수님의 그 밑에 현판에 뭐라고 밑에 현판을 달았냐면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너희들의 손이 있다 라는 그 문구를 달았다고 합니다. 뭐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이 사진은 우리의 제자 삶을 되게 상징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이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좀 약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생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사진은 소화할 수 있죠, 그죠? 생명을 드려야 되니까죠. 그래서 드렸고요. 제가 오늘 아까 태경이한테 사랑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세요? 뭐 사랑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엘레강스하고 로맨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생각하지만 공대잖아, 공대. 나는 사랑을 책으로 배워서 책으로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사랑을 어떻게 느끼세요? 이해하세요? 느끼시는 분, 난 사랑을 느껴요. 나는 사랑을 이해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는 사랑을 이해합니다, 주로. 뭐 사랑을 받으면 뭐 가슴이 쿵당쿵당 뛰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 나를. 맨날 너 자기야 날 보고 가슴 떨린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내가 힘들어, 마음이 막. 왜냐면 떨린 적이 없거든. 심장이 안 떨려요. 뭐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 심장이 안 떨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할까 막 고민하는데도 하도 세상에서 막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가슴 떨리고 막 뭐 다리 올리고 막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서 아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그냥 성경으로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랑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사랑의 주제 얘기했을 때 좀 엘레강스하고 로맨틱한 사랑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사랑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줬던 게 여기 오즈의 마법사에 네 명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중에 한 명과 같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네? 깡통 로봇. 맞아요. 저는 항상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저는 깡통 로봇 같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없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찾아 굉장히 헤매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약간 저는 저런 삶을 좀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계속 이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정말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그래서 아까 여기 성경도 이렇게 보여줬던 게 저는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저희는 머리로 사랑을 이해하고 또 제가 여러분 언제 사랑을 많이 느끼세요? 선물 받을 때? 누가 따뜻하게 안아줄 때? 뭐 언제 사랑을 좀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응? 좋은 시간 같이 보낼 때 대화하거나 그죠? 저는 여기 도장 친 게 봤죠? 저 칭찬 받을 때 엄청 저 사랑을 느껴져요, 저는. 사랑을 느끼는 사랑 이해해요, 이해. 이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책도 많고요, 썰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한테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준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의 대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뽑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 지었죠? 이거 물어보면 좀 유치할 것 같지만 요한이 지었죠. 그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11명의 사도가 다 죽는 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죽은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좀 달라요. 약간 패턴이 결이 좀 달라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간 역사책을 기록한 느낌처럼 시대순으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간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사랑에 대한 약간 감성 터치를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한테는.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들도 요한복음이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화를 냈다는 장면들도 예수님이 나오고 이런 감성 터치가 나오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오늘의 대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내가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랑에 낙담하던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썩 물어봐요. 너 사랑해? 베드로가 딱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들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막 이렇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양떼를 먹여. 오케이. 끝난 줄 알았어. 또 물어봐. 너 나 사랑해? 얘 자꾸 예수님 왜 물어보시지? 뭔가를 좀 나를 좀 이렇게 후벼 파시려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후벼 판다 그러잖아요. 후벼 파시려고 제자 훈련하시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았어. 이 양을 먹여. 끝난 줄 알았어요. 또 물어봐. 예수님 왜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화는 사복음서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대화를 요한이 이 대화를 적으면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 제자들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뭔가 빠진 게 있어. 이거는 꼭 남기고 싶어 해서 요한이 정성을 다해 남겨놓은 하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주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목이 받은 만큼이라도 사랑합시다예요. 원래 받은 만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만이라도 뭐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받은 만큼만이라도 사랑합시다라고 주제를 정했고요. 첫 번째가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이죠, 그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그죠? 구약은 뭐죠?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신약은 뭐죠?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고대어인가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카더라가 많아요. 카더라. 여러분 고대어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한두 가지 단어로 다 써먹는 거예요. 거시기처럼. 거시기 해서 뭐 거시기했고 거시기했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끔씩 구약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너희가 교리적으로 틀렸어 맞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뻥이에요, 뻥. 구약은 교리를 논하는 책이 아니에요. 단지 구약은
역사를 기록한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어인 구약을 이렇게 신약시대 예수님 때 왔을 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지금의 현대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문법적인 부분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가지고 우리는 교리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단이야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약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카더라인데 카더란 뭐예요? 이 사람이 해도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이게 그잖아요. 그 구약을 가지고 이단을 논하는 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면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단을 논하려면 신약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눌 때 무슨 말로 대화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네? 예수님? 히브리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눴을 때 사랑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히브리어 단어인 아하브란 말을만 썼을 거예요. 너 나를 아하브 하느냐? 히브리어거든요. 아하브 하냐고만 했을 건데 참 재밌게도 이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슬라이드를 좀 바꿀 걸 내가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쫙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단어는 뭐죠?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요걸 설명 안 했네요.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시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어는 아하브밖에 없는데 헬라어에는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에로티카다 할 때 에로스, 육체적 사랑. 두 번째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필로스란 말 단어 쓰고 아가페, 신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아가페라는 이 3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게 진행했을 텐데 요한은 그 사랑이란 단어가 자기 귀에 들릴 때 또 하나 그때 당시에는 이해는 못했어도 베드로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 대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씩 곱씹으면서 써나갈 때 다른 단어로 이 거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아하브라고 썼을 텐데 요한이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에게 야, 넌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필레오 합니다.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번에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너 나는 필레오 하느냐?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얘기합니다. 왜 요한은 왜 굳이 그냥 아가페라고 다 통일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나누어 놓았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젊잖아요. 그죠? 성경을 좀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게 보고 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숙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왜 도대체 요한은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나타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아가페가 뭔지 뭐 어떻게 알아.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 얘기했죠. 근데 그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당시 베드로의 상태는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그래서 요한은 정성스럽게 그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를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남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필레오로 바꾸는 것까지도 요한은 캐치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가페 얘기했지만, 아, 너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 좋아. 그렇다면 너는 필레오만이라도 해.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요한은 캐치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가페와 필레오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냉혹해요. 유대인이 냉혹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요,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미워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첫째의 유대인의 사랑은 정말 주는 만큼 기브 앤 테이크, 내 동족은 내가 사랑하지만 내 동족이 하는 사람 철저히 미워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었고, 실제로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사랑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네가 내 말씀을 따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따르지 않아? 그럼 넌 아웃이야. 그게 마이크 조금만 줄여도 돼요. 그게 정말 유대인들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랑의 표현이 달라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7번씩 70번까지를 용서하라고 바뀌어지거든요. 달라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희생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제자들조차도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요한복음의 이 대화가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낙담을 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을 돌아보세요. 또 여러분의 교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했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고 열심히 받았죠? 사랑만 받았나요? 상처도 있고 실망도 있고 막 이래요. 왜일까요? 왜 그래요? 기대를? 그렇죠. 나는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만 오면.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너무나 퍼주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퍼줬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상처받잖아요. 그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아가페적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라면 이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아가페 사랑은 실패한 사랑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첫 번째 제목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거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받은 만큼만 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 넌 필레오만이라도 해봐.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만 주는, 받은 만큼 행하는, 받은 만큼 하는 거.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받은 만큼만이라도 사랑을 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또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난 요한이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 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막 뛰어들었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그것만이라도. 받은 만큼만이라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세 번째 질문, 필레오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이렇게 베드로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약간 성급한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이게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죠. 그 다음에 21장 그 대화의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늙어서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거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예언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이 돌릴지에 대한 암시였다고. 요한은 봤던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어떻게 삶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를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커바디스 아시죠?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는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 형제자매들 살리기 위해 돌아가서 스스로 정말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받으십시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한 거죠.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던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서 4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때 사랑은 아가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답했던 베드로가 열심히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아가페 단어를 알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가페라고.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가가 썼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마가가 기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라고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더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상호 우애라고 썼던 이 단어가 바로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미국에 아시죠? 그 형제의 우애란 그 뜻을 가진 도시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필레오에다가 아가페를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딸내미도 사랑을 못하고 아들내미도 사랑하기 너무 힘든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성경 구절인데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뭔지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네? 필레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아니면 아가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아가페를 안 한다고 저주받으면 우린 다 죽어요. 다.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 이게 평가 기준이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거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의도하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여기를 필레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없다면 넌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아가페를 기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생각보다 과학적이죠. 그렇죠? 되게 논리정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받은 만큼만
하자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이렇게 필레오의 사랑만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아가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도달할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만이라도 받은 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만을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이 될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영감원인 사진이라고 항상 제가 설교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렇게 받은 만큼 사랑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이 교회 진짜 정말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런 교회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수준이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만큼만이라도 사랑을 합시다. 아까 마지막 첫 번째 보여줬던 이 사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팔과 다리, 이 받은 그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그때쯤 되면 뭐 이게 죽어서 이제 예수님 만나도 그죠? 좀 떳떳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저도 앞으로 한 30년 넘게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까지의 사랑이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의 사랑을 좀 더 키워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눈을 감은 그 순간에 정말 주님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간이 굉장히 엄청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만이라도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공대생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